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에 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사 우리로 하여금 이 날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은총을 받고서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채우기에는 급급하고 분주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자복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깨닫고 오직 지혜로 믿는 자들에게 길을 온전히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험하고 힘든 때를 지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며 어렵고 힘든 자를 돕는 자, 신앙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신 성도와 병으로 누워 계신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원유로 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갖게 하시고 부모와 어린들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며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춘수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이 한 주간도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고 봉헌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하시는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월이 덧없이 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지만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모읍니다. 헛된 생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여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산업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 중에라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며 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이번 한 주간도 견딜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전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지난 시간에 은사를 따른 교회 봉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은사는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도구. 근데 여러분, 그 도구라는 것이 가진 자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를 주셨는데 받은 바 은사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은사를 사용하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또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어떤 태도로 가지고 어떤 태도로 성도를 섬길 것인가, 섬김의 4대 원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중에 설교가 끝나면 섬김의 4대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겁니다. 미리 정신을 차리고 4가지를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 섬김을 받는 상대의 형편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봉사한다고 봉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봉사하다 보면 오해가 일어나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오해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에 그 교회 안에 남편을 먼저 잃은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당시에는 남편을 먼저 잃게 되면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자연히 가난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그 부인들을 구제하는데 그 구제에서 빠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뺀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주는데 나는 안 주냐. 이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이 구제하는 일은 일꾼들을, 집사들을 뽑아서 하게 하자.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섬기는 일에도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해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에도 어떤 원리나 또는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남의 발을 씻기려면 물의 온도를 생각해봐라. 물의 온도를 재보라. 그런 말을 합니다. 남의 발을 씻겨주는 봉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얼음같이 찬물에 발을 집어넣어 씻는다든지 펄펄 끓는 물에 발을 씻으면 그거는 섬김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고문이지, 고문.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도요, 그냥 무조건 골대 안에 골을 넣는다고 골인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손으로 쳐서 공을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상대편보다 먼저 들어가 있다가 패스를 받고 골을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는 분에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그건 반칙이에요. 그리고 골키퍼를 밀든지 해서 골이 들어가도 골인 인정이 안 됩니다. 축구 경기만 해도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봉사하지만은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맞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도 직분에 맞는 임무가 따로 이렇게 있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때로 교회 봉사를 위한 말씀의 원리를 잘 모르거나 또는 무시해가지고 막 자기 고집대로 봉사하다가 교회 전체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되 교회의 덕이 되도록, 덕을 끼치는 교회 봉사의 원리가 뭔지를 4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봉사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봉사하라. 9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랑에도 거짓된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봉사하는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은사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더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빠진 은사는, 사랑이 없는 봉사는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사랑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연극하듯이 거짓말로 속이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는 자기 유익을 다 따져보고 계산해가지고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위선을 또는 외식이라고도 그러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선, 외식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위선의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을 참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는 있지만 그가 지은 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훔친 사과가 맛있다 그래요. 여러분, 훔친 사과를 드셔보셨어요? 예. 사과는 훔친 거나 안 훔친 거나 다 맛있어요. 그런데 훔친 게 맛있다고 훔친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훔친 사과가 맛있을지는 몰라도 훔친 것은 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하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악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진실한 사랑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 없이 하는 이중적인 사랑은요, 당장은 표시가 안 나죠. 속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다 드러나 버리죠. 거짓말인 것이.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라, 봉사하라 하는 말이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 10절에 나오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는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애라는 말이 뭡니까? 프렌드십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돼요. 우애란 말은 뭡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조건을 따져서 내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형제의 유익이 있다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그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그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우애하는 마음.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찾았어요. 제가 어릴 때 읽은 이야기 중에 의 좋은 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저의 기억을 더듬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두 형제가 살았어요. 가을이 되어 벼를 추수를 했습니다. 각자의 논에다가 곡식단을 쌓아놓았죠. 근데 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좀 더 살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볕단에서 큰 볕집을 들고 동생 볕단으로 옮겨줬어요. 근데 한편 동생도 생각하는 거예요. 형에게는 자식들도 여럿 있고 아마 이것으로 부족할 것 같으니 내 벼를 추수한 벼를 형의 볕단으로 옮겨야겠다. 그리고 밤에 그렇게 또 볕단을 옮겨놨습니다. 형이 옮긴 것을 그대로 또 동생이 형의 볕단에 옮겨놨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둘 다 똑같잖아요. 이게 웬일이냐 싶어서 밤에 그렇게 여러 번 하다가
세상에 달 밝은 밤에 논 한가운데서 두 형제가 서로의 볕단을 들고 옮기다가 딱 만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볕단에 차이가 없었구나. 어떻게 됐겠어요? 뭘 어떻게 되겠습니까? 논 한가운데서 얼싸안고 서로를 생각하는 그 형제 우애를 감동으로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납니까? 네. 그게 우애라는 거예요. 내 손해를 감수하고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게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손해를 감수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가 쉬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애를 써야 해요.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선에 속하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선에 속하라는 말씀은 선에 매달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매달리면 희생적인 사랑을 못해요. 사람은 누구나 손해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선에 매달리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위해 조금이라도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애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미워하는 것은 별로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일은 참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선에 속하라. 결심을 가지고 실천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는 또 다른 일은 뭐냐면 서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존중하라. 서로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꼭 질문하죠. 그래도 목사님 누가 먼저 존중해야 됩니까? 꼭 이런 걸 물어봐요. 그 대답을 해드려야 되죠. 어떡하겠어요? 자, 한번 여쭙겠습니다. 목사가 먼저 성도를 존중해야 됩니까? 성도가 먼저 목사를 존중해야 됩니까? 서로 존중해야지. 그래도 또 따져 묻는 거야. 그래도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목사입니다. 목사가 먼저 성도를 존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교회 오래된 신자가 성도가 초신자를 먼저 존중해야 됩니까? 초신자가 오래된 선배들을 먼저 존중해야 됩니까?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요. 오래된 성도가 이제 갓 믿은 성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먼저. 왜 그래요? 그들은 아직 교회 생활에 익숙지 않은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를 존중하는 성경은.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것 원리에 따르지만 성경의 사랑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누가 먼저 존중해야 되느냐? 누가 먼저 희생해야 되느냐? 답은 뭡니까? 내가 먼저.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가 남편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그럼요. 아내가 아내다라고 답하는 건 오케이. 근데 남편이 아내가 먼저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을 기억하십시다. 그런 말씀 결론적으로 드렸죠.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는지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네, 잘하시네요. 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나는 대접받고 싶은데 나는 남을 대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먼저 대접하고. 그래서 먼저 섬기겠다고 하는 태도가 없이는 봉사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원리가 사랑으로 봉사하라. 먼저 섬기겠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존중입니다. 사랑한다면서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뭐 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한인교회는 친밀함이 세계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한 가족처럼 친한지 몰라. 저는 그것이 우리 한인교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친밀함이 지나쳐서 무례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밀감이 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하되 지켜야 될 존중을 가지고 예의를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교회가 더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를 섬기되 사랑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를 주시면서 사랑으로 섬기라 하는데 사랑을 확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해도 진실한 사랑이 없이 하는 봉사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다 시들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지만 사랑, 진실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해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예수님 믿음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 믿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사랑하는 거라.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입니다. 증거입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봉사하라. 두 번째는 열심히 봉사하라. 11절을 다시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은혜를 받으면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수요일도 막 나오고 새벽기도는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오고 막 그래.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됩니까? 네. 열심히 있으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열심이라. 열심. 근데 이제 물론 열심히 방향이 잘못되거나 또는 뭐 열심히 하는데 은행 심사가 좋지 못해서 부작용도 있지만은 열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오히려 열심히 안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 참 한국 성도들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민 간 나라마다 한국 교회들이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찬송을 해도 열심히 하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잘못된 게 아니죠. 문제는 어떤 사람이 문제입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비난을 하는 거야. 그럼 미친 듯이 뭐를 하냐 그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격려하지는 못할 만큼 뒤에서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불평하는 것은 뭘까요? 그건 못된 거야. 못된 것.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참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열심히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성도를 섬기는 자를 성경은 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다 그래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브라질 사람들 보니까 처음에 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일 한다고 그러더라고. 내일이 뭔가 했더니 자꾸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여유를 가지자고 미루는 거하고 게을러서 미루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미지근하게 뭐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그런 것은 주님이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살펴봐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믿는지 안 믿는지 열심히 없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입에서 내치겠다고. 주님은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열심히 봉사하라. 세 번째는 어려워도 봉사하라. 어려워도. 12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요. 어떨 때는 몸에 이상도 와 열심히 하다 보면 건강이 잃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오해를 받기도 하죠. 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손해도 봅니다.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가정에 좀 소홀하는 그런 일도 생겨나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럴 때에도 참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해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시고 더 은사를 더 하시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그래서 어려워도 봉사해야 된다. 요즘은 봉사하고 싶어도 잘 안 되죠. 이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나 그런 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일, 집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 또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이것도 봉사라 그 말. 꼭 몸으로 하는 것만 봉사가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현재보다도 미래를 바라보고 봉사해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근데 비전이라는 말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어려운 때에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내세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금세에도 100배의 복을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렵지만은 조금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며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어려워도 봉사하라는 거죠. 조금만 어려우면 나 안 해. 그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인교회 미래에 하나님 부으실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어려워도 봉사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열심히 봉사하라.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으로 봉사합니다. 나중에 물어봅니다. 벌써 앞에 거 다 까먹었겠죠. 끝으로 네 번째는 뭐냐? 나누며 봉사하라. 나누며 봉사하라. 13절에 성도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손님을 많이 쳐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 형편이 당시에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노예가 많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그냥 대접하기가 쉬운데 없으니까 힘써야 되겠죠. 작은 것이라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애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특징이 뭡니까? 나누며 섬기는 모습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우리가 지금은 우리 재산 팔아서 교회에 헌나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시대가 달라졌죠. 그러나 원리는 교회의 진실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나누는 거라고. 이웃과 나누는 거, 형제에게 나누는 거, 나보다 더 필요한 형제에게 내 것을 나누어주는 이것이 봉사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섬김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기가 되면 우리 교회는 떡을 나누잖아요. 제가 떡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떡 먹고 싶어서 떡 하라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떡보다 뭘 좋아합니까? 그럼요, 까르니를 좋아하죠. 그럼 왜 떡을 꼭 해라 그러냐, 목사가. 몇몇 전도회가 연합해서
떡을 나누면서 섬김, 나누는 그 정신을 이어가자는 거죠. 여러분 그거 떡 한 봉다리 들고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서 2-3시간 그게 나누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며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섬김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성도를 섬기라고? 첫째는 사랑으로 섬기라. 둘째는 열심히. 셋째는 내가 잊어버렸네. 어려워도 섬겨라. 넷째는 나누며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이런 원리를 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섬길 때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섬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선 목사도 설교 사역으로 여러분을 섬기잖아요. 근데 설교하면서 성도들의 변화를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 없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이 설교하면 설교는 뭐가 될까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때 성도들도 그걸 다 알아차리죠.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개가 짖어도 개 짖는 소리 안 들리죠. 근데 설교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개 짖는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 설교를 한 번 듣고 확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그 목사는 그때 실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럴 때 인내로 더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죠. 목사의 섬김에도 이런 원리를 따라 해야 돼.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직분에서 교회를 섬기듯이 이 원리를 따라 해야 된다.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은 하루 하고 마는 일회용이 아니죠. 물론 현대교회 안에는 70세까지 우리 교회는 정년이 있죠. 그래서 70세 되면 교회 봉사도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상 이유가 있고 환경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교회 봉사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면 나는 꾸준히 교회 봉사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봉사를 해야지 오래만 할 거야. 여러분 오래만 할 거야. 그런 분들은 제가 오래만 하게 합니다. 근데 내년에 후회할 거야. 그래서 참 놀랍게도 올해는 내년까지 연장이 된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좀 편한 날이 오거든 또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봉사하십시다. 섬기다 보면 희생이 옵니다. 따릅니다. 그래도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계속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의 섬김은 계속돼야 합니다. 오늘 이 섬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렇게 섬길 때에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